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3번째 말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법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정말 하찮아질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힘을 휘둘러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손상시키고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줘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기본 전제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막 대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몸을 팔게 된 그런 종들은 반드시 7년째가 되면 해방을 시켜주라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을 때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10계명에서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 해석서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유도 아주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 다치게 한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 그러면 그 권력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돈 많은 부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생명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큰 죄를 범하고 자기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기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먼저 자신이 요압 장군을 또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하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빨리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그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급하게 왕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 만세하니까 아도니아가 엄청 놀래가지고 제단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딱 잡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냥 용서를 해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단 뿔을 잡고 은혜를 구하니까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또 한 번 오판을 해요. 언제 하죠? 다윗이 죽고 났을 때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자가 있었어요. 이건 신하들이 다윗이 몸이 늙어가지고 이제 혼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제 다윗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아비삭을 다윗에 처벌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자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가서 제단에 뿔을 잡거든요. 그때는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돼요. 끌어내라. 아브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그냥 처형을 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제단뿔은 이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제단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 주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9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아주 금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영혼도 있죠. 그리고 언어도 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지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도 있지요.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도 있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해쳐요. 특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아주 사소한 그런 욕심 때문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 가족이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죽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원한을 품게 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 관악구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또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불을 질렀느냐? 이 불을 질른 분은 60대 남자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도 아주 그 아파트에 살면서 밑에 집에 계속 새벽 4시만 되면 망치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밑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자꾸 사람들 싸우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한이 남아가지고 그냥 농약 분무기 있죠. 그곳에 신나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아파트에 불을 지른 거예요. 계속 문에다가. 이런 끔찍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원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불을 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강하게 되면 자기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간에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복수심에 불타오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은요, 이 생명을 함부로 소홀히 여기고 남의 생명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또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추락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죽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만 살아남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일하던 사람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도로로 뛰어든 사람 딱 치워버리고 그럼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제 과실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참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피신을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런 법도 만들어 놨어요. 참 놀랍죠?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실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았어요.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던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죽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살인의 고의성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만약에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으로 도망을 쳐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서 35장 1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을 6개를 두게 하였어요. 가나안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왜 3개를, 6개를 두게 했느냐 하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 성을 여러 개 만들어 놔야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여러 개 만들어 놔야 가장 가까운 성으로 빨리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과실치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넘겨준 거라고. 혹시 고의가 없이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에게 어떤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니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 학교를 보냈는데 얘들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이건 이제 고의죠. 얘가 안 맞겠네. 이 교통사고를 났다고 생각합시다.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 운전자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에 대한 원한 때문에 막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부모가, 가족들이. 그래서 이 가족들이 품어야 될 것은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넘겨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살거든요. 복수심에 불타고 행여라도 그 실수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손으로 죽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이쪽 사람도 더 불행해지고 이쪽 가족도 불행해지고 내 가족도 불행해지고 내 인생도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도 성경에서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과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막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나 그 사람에 대한 원한 이런 걸 갖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 안 돼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 어떤 처벌을 명령하셨는지 한번 또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로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아주 단호해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치는 사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이루는 사람, 부모에게 폭력을 이루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신매매범이나 유괴범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2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거, 감금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셔요. 사람을 몰래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셔요. 자기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보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자들 보쌈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은 적도 있고 그래요. 혹시 보쌈 당하신 분이 있어요? 왜 내가 물어보냐면 우리 우리 누나 둘째 누나 친구분이 보쌈 당해서 같이 산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부인이 우리 누나 친구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내가 그 집 아들들 과외를 해줬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과외를 해줬는데 그 남자분은 짜장면 집을 했었는데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진짜 좀 험하게 생겼거든. 무섭게 생겼어요. 나중에 저렇게 참 키도 좀 조그만하고 그런데 참 예쁘게 생긴 분인데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낳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잘 살아요. 어찌됐건 잘 살아. 그런데 보쌈을 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보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유괴를 한다든지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끝종이 치네. 할렐루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을 쳐가지고 종이 죽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은요, 형벌은 면하는데 약값을 다 지불해야 돼. 치료비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주면 또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게으르거나 신분을 망각한 종이 주인에게 벌을 받는 거 마땅하잖아요. 일을 시켰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주인에게 대들고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니 매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가혹하게 체벌을 해서 그 종이 죽게 되면은 주인도 반드시 이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종의 노동력을 산 것이지 생명까지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법에는요, 종이 죽어도 주인은 벌을 안 받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몸이 다친 것, 상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혹시 싸우다가 그냥 화가 나서 주먹으로 그냥 세게 때렸어요. 또 화가 나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때렸어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이 사람 죽어야 돼. 죽었으면은 이 사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어. 그냥 많이 다치긴 했는데 지팡이라도 짚고 걸으면은 이 위해를 가한 사람은 같이 싸우다 한 거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도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6개월 동안 이 사람 일을 못한다, 그럼 6개월 동안 이 사람 일한 거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치료비도 다 대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법도 여기서 나왔어요. 일하다가 여러분 다쳐도, 오늘날 일하다 다치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 산재에서 다 나와가지고요, 일수 계산해서 월급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혜택 봅니다. 이게 그 법이 이 성경에서 나온 법이에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 그 어떤 벌이 있느냐면, 자,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정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해요.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하고 같이 싸우는 거 일방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하고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임신한 여인과 싸워서 혹시 낙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낙태를 하게 됐으면은 반드시 남편의 청구대로 생명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해가 또 있어요. 그러면 혹시 눈탱이 하나가 밤탱이 됐으면 눈탱이 하나를 그대로 밤탱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앞니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입 벌려 해가지고 앞니빨 하나 딱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2개 부러뜨리지 말래. 혹시 손가락 하나 부러졌으면, 손가락 하나 꼭 검지손가락이 부러졌으면 그 부러진 데 그만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손가락 하나 부러졌다네요. 상대방 10손가락 다 부러뜨리려고 그래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갖고는 양이 안 차요. 화가 안 풀려.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한번 부러뜨려 볼까? 아마 나 그냥
10손가락 다 부러뜨리려고 막 덤벼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악해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같이만 하라는 거야. 넘지 말라는 거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권세자라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손가락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감옥에 가두고 그냥 가족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했다 이놈들 손가락 다 부러뜨려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눈은 눈, 이는 이 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죠? 눈 하나 뽑혔다고 생눈을 뽑아버린다고? 근데 보통 사람은 2개 다 뽑고 열받으니까 코뼈까지 부러뜨려 놓는다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내 스스로 더 많은 벌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으로 끼친, 두 번째 가축으로 끼친 손해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자,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누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숫소는요 진짜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사람 받아버리면 폭 떨어져요. 소한테 안 받쳐보셨죠? 안 받쳐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소에게 머리도 핥혀맞고 소치기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소 뒷발도 한번 뒷발질하면 한번 맞아보기도 하고 소한테 몇 번 어렸을 때 받쳐보기도 했어요. 소가 받으면요 폭 떨어져요. 잘못 받치면 죽습니다. 웃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큰 개들을 키우는 집이 많지는 않아요. 요즘 가끔 있긴 한데 단독주택 그런 데는 옛날에요 꼭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 집에다가 개 조심 이렇게 써놔요. 개 조심. 써놓는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개가 나와서 만약에 고삐를 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물잖아요. 다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죽이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치료비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법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다 이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 10년 됐나요 벌써? 한 7, 8년 전쯤 같은데 산책하다가 어떤 60대 여자분이 막 개가 쫓아오길래 막 도망갔는데 넘어졌거든요. 그 개가 물어가지고 이분이 죽게 됐어요. 죽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법에 의해서 그 개는 살처분이 됐고요. 그런 거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원래 동물원에서 탈출한 그런 그 짐승들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거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있어요. 사회법에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다 나왔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집에 큰 개가 있는 분들 밖에 데리고 나오면 꼭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재갈 물려야 돼요. 재갈 안 물리면 그거 벌금 물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물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주인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주인도 죽어야 돼.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항상 대우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들 앞에서만 굽신거리거나 권세자들 앞에서만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유도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셨어요. 함부로 사람 죽이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형벌도 책임인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에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